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어린아이가 싸움이 나서 얻어 터져서 집에 왔을 때 형은 아니면 누나는 반드시 그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 동생을 때린 아이를 혼을 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자기 누나나 혹은 자기 형이 자신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아내는 남편이 큰 힘이 되고 남편은 아내가 또 큰 힘이 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울타리가 되고 큰 힘이 된다고들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두 순탄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아볼 때에 또한 살아왔을 때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사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격은 역경 가운데 도드라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본심을 알고 또 어떤 환난이 올 때 그 신앙을 알며 그가 시련을 겪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환경에서 살아갈 때 거기서 본성이 그의 참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느 때 성숙하게 되느냐, 잘 될 때는 그 인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격은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가 몹시 아프고 나면요 아주 아이가 약아지게 되고 또 모든 것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린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도 여름철에는 무성한 이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무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그러나 찬바람과 말할 수 없는 된세를 맞고 나서 그 나무가 단단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이 그 어려운 것이 자체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 때 병든 사실의 위치를 약하게 하는 것 같아도요 오히려 강한 면역성을 키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연단과 신호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인격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주의 종들도 순탄한 삶을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경을 넘고 또 가난과 굶주림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위대한 작품의 인물들로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가 어렵고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이 어려울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생각이고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러나 왕이 된 것이 바로 이 다윗이 성군이었다는 거죠. 그는 왕에 있는 동안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하는 찬송과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난 환난을 당하나 역경을 당하나 가난하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통, 어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움직인 무슨 힘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힘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의 능력이 그 속에 바로 다윗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은 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함은 젊을 때 강해요. 육체적 힘을 기르면 잘 모아야 되고 체력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팔굽혀펴기를 하면 10번 하다가 30번, 50번, 100번, 200번까지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10번을 못해요. 안 올라와요. 도저히 안 올라와요. 아마 나이도 나이겠지만 제 배가 보고배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둘째는 어떤 힘이 있냐? 첫째는 육체적인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힘은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인기와 재물과 학벌이,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손에 쥐고 좌지우지합니다. 셋째로 힘이 있는데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은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은 다윗의 생애를 움직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의 힘도 좋고 권력과 인기와 명예의 모든 힘도 좋지만 가장 좋은 힘, 가장 나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잃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힘을 잃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인간은 육체가 약하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업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모든 인기도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은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육적인 싸움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일생 동안에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힘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가 크지 않았습니다.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는 능력과 재주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다윗은 약한 자였으나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을 받아서
살아간 성공한 인물입니다. 다시는요, 이런 힘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요, 어떤 불순물이, 어떤 자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사랑을 지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왜?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힘을 얻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보호하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힘을 잃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은,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의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좌절과 낙심과 포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힘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평상시에는 여러 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나와 친구하자 그러고 한번 만나보기 누구라고 그러더니 뒤에 깔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화도 안 받습니다.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잘 나가야만, 이 세상도 잘 나가야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잘 나가야만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잘 나가야만 그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잘 나가지 못했을 때, 망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실패하고 많은 인생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한 번 택하신 자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 책임졌습니다. 이 믿음의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에게 엄청난 영적인 파워와 힘을 주십니다. 돈의 파워가 아닙니다. 인기, 권력, 명예의 파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파워, 영적인 파워, 사람을 살리는 파워, 그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을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죽음도 그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슬퍼하는 제자들을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전망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새 희망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몸둘바를 몰라오던 제자들이 승리감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서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자기 생명까지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감수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마지막 제자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 추억은 어떤 종류의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평안할 때의 추억보다는 고생할 때 추억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름다움이다. 그때 생애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을 되새겨보면 그때는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좀 힘들게 살았구나 생각하게 하는 것은 첫째는 태어나서 칠보산이라는 곳에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인데 제가 지난번에 6월달에 한국 나갔을 때 그 칠보산을 60 거의 55년 56년 만에 찾아갔어요. 제가 다니던 길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제가 살았던 집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개인에게 팔려갖고 어떤 분이 거기다가 뭐죠? 빌라가 아니고 좋은 집을 문을 탁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놨어요. 플리스가 하면서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 안에 들어오도록 와서 보도록 했어요. 55년 전 57, 8년 전에 같이 그 산에 같이 있었던 형님 누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명, 한 20명, 25명을 만났어요. 그 기도원에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하셨던 거, 100일 생식하셨던 거, 제가 놀고 뛰던 거,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던 걸 만지면서 걸으면서 또 그것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을 파서 칡을 먹었어요. 싱어풀이가 있어요. 시금치같이 생긴 거예요. 그 싱어풀은 씌어요 먹으면 그걸 캐서 먹었습니다. 산딸기를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찔레라는 거 있어요. 줄기가 쭉 있는데 그게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다 껍데기 뺏기고 먹었어요. 소나무 껍질을 뺏겨서 먹었어요. 그렇게 배고프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감사한 것이에요. 10살 때인가 9살 때 원주로 이사를 와갖고 원주 제9중학교 들어가서 신체검사를 1학년 입학하는데 신체검사하는데 제가 가슴들이 제일 컸어요. 보혜가 먹어도 돼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안 먹었어요. 그냥 산에서 나는 거 먹었는데도 그 어린아이 신생 중에서 가장 가슴이 컸고 별로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이 챙겨줬었다는 겁니다. 아무 진수석탄을 쳐놓고 먹고 부패로 매일 먹는 하더라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계속 풍회를 나가셨습니다. 바쁘셔서 우리 삼남매가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볼 날이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이틀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만 이제 한국에 나가면 6개월 동안에 계시다 오시는데 40교회 이상이 지금 부흥회가 잡혀 있어요. 지금까지 65년, 거의 70년 가까이죠. 67, 8년을 15,000교회 집회를 하셨다면 이건 대부흥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얼굴 볼 일이 없어요. 부흥회 나가시고 집회 나가시고 하다 보니까 얼굴 볼 일이 없는데도 어떤 때는 저는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어린 나이에 비계를 들고 저녁에 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보고 싶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어머니한테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봉사형에서. 그랬더니 우리가 희생됐어요.
또 그 봉사육을 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희생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삐뚤어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르게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 환경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서 전화 와요. 또 차를 타고 누굴 만나면은 허선이라는 요새 유튜브에 뜨니 난리 났다고. 지금도 난리 났대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위기와 시련이 온 사람은 내가 은혜 받은 일이 생겼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시고 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사담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보장해 준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잘 되어도 자식을 잘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부모가 잘 못되었는데도 자식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새로운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말씀 10편 18편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받으실 여호와란 말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송 중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에게 힘을 주시겠어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영광이나 돈이 영광이나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 중에 힘이 있어서 말이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1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은 부쩍 2m가 넘었어요. 아주 거대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뭐랍니까? 누군지 나와서 1대1로 나와서 대결을 하다 때 전 이스라엘 군대가 발발발발 떨었어요. 칼날을 휘두르며 먼지가 휘날리는 그 위풍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몰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골리앗 앞에 씁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이 골리앗이 나는 어떤 동네 개로 알았느냐? 왜 막대기를 나한테 갖고 와서 나하고 태기를 하잖아? 그러냐? 물맷돌은 뭡니까? 이러면 우리가 강가나 바닷가에 가면 조망 잘 돌이 있어요. 조약돌이라 해야 되나? 그거 5개 하고요. 새 총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죠? 나무로 Y자로 돼가지고 고무 달아갖고 가죽 끝에다 가죽을 달아갖고 여기다 넣어갖고 딱 해갖고 뭘 목표에 그래. 그죠? 명령을 시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갖고 있던 물맷돌은 조약돌까지 비슷한 건데 새 총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끈이 달렸습니다. 끈이 달렸어요. 하나는 이걸로 하고 하나는 이걸 해서 돌을 여기다 넣어 돌립니다.
돌 하나 손가락 하나 탁 넣으면 돌이 툭툭툭 하면서 목표물에 가서 명주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가지고 나와 대결하려고 그러냐 했을 때 다윗이 뭐랍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전쟁 역사 중에 가장 멋진 말을 이 다윗이 합니다. 뭐랍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넌 칼과 총과 단총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아무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당돌하고 얼마나 맨당합니까? 전쟁 때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칼과 창도 한 번 들어보지도 않은 소녀 16세 양을 피우는 솜털이 아직도 있는 그 어린아이 애송이 같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칼이 없었다는 말은 뭡니까? 다윗이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우리는 은과 금이 없고 어떤 무기가 없다 해도 우리는 무슨 파워가 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 바랍니다. 모든 삶의 힘은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불평함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생활도 혹은 직장생활도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그 입가에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기도를 한다. 다윗은 기도할 때 힘을 얻었어요. 오늘부터 아니 지난 금요일부터 이런 예배 시작 15분 전부터 기도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혀주사가 어딘지 한번 다시 되새기고 기도해본 지가 언젠지. 저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기도합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속으로 1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 안 하면서 자기가 기도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3분에서 5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한다고 얘기 안 해요. 돈 있는 사람은 나 돈 있다 얘기 안 해요. 그죠? 명예에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는 나서지 않아서 가만히 있어도 권력 있는 사람은 보여줘요.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언어 속에서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과시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에요? 한번 어떤 공단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택시를 했는데 뭐든 10만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고 자기가 지금도 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한 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잘하고 이렇게 왔다고.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집사님 잘 들었습니다. 참 훌륭하시네요. 제가 보는 집사님의 그 신앙은
제가 보는 신앙은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똑같은 얘기했어요. 항상 기도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선이 보는 신앙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손가락을 대고 요만한 신앙만 듣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어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환경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이런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는 무릎을 하는 것이고요. 가정도 살리는 것은 무릎을 하는 것이에요. 내 구역을 살리는 것도 찬양대를 살리는 것도 그 리더가 무릎을 꿇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선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가정을 살려면 가장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엄마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우지 아니하리로다. 새 중에 최고의 새 왕은 뭡니까? 독수리예요. 여러분은 참새가 되지 마세요. 잡새가 되지 마세요. 독수리가 되어야 돼요. 독수리는 높은 창공을 합니다. 어느 영역도 침범할 수 없는 높은 영역에서 이 독수리가 자유자재로 자연을 맡기라고 하늘을 쳐다봐요. 어떤 새도 태양을 직시할 수 없지만 독수리는 태양을 직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틀려요. 우리가 사는 영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뭐든지 공급해 주셔야 돼요. 내가 좀 덜 먹으면 어때요? 또 좀 덜 저축하면 어때요? 누가 좀 덜 안아주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다 이 찬송을 부르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가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멜랑 히튼이라고 하는 사람과 성내적 성상식 하는 것 문제로 논쟁을 한 후에 심히 상심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문불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식음을 좀 했어요. 아무도 먹지 않고 점점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루터의 아내가 얼른 방에 들어가서 까만 상복을 입고 장례식 옷을 입고 나와서 루터 앞에 섰습니다. 루터는 아내가 의외로 장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누가 죽었어? 어디 장례식 가야 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내는 근엄한 표정으로 여보, 하나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뭔 말이야 하나님 세상이 떠났더니 그런 경고망동한 말 하지마. 그럴 때 이 아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시지 아니하면 왜 당신이 이렇게 힘이 없이 두문불출 혼자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이 말 들은 루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리고 다시 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깨닫고 나의 힘이 된 여호와여 주 내가 주를 사랑하다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이 사건을 계기로 힘을 얻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 수시의 힘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된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나음들아 모든 한가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